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탄절을 은혜 가운데 뜻깊게 보내게 하시고 다시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이 시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모습뿐이지만은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정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고 찬송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하늘의 뜻과 순종하는 저희 성도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각 부처에서 수고한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귀한 민족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셔서 넓은 길로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생명과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우리 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핏값을 통하여 하늘의 전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거룩한 전으로 삼아 주심에 감사하오니 이 전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날마다 이루어져가는 귀한 제도로 삼아 주시며 영원토록 세세토록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귀한 제도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이제 제단에 세우심에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종장하는 많은 주의 자녀들이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며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말씀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늘 죄악과 사망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5장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되는 그런 결정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5장 안에는 집을 떠난 야곱이 그 집을 떠난 후의 일생 전체가 그리고 아버지의 이삭의 죽음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왜 창세기 35장이 야곱 인생의 결정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35장을 보면 잃어버렸던 20년 전에 하나님과의 만남과 약속을 다시 베델로서 회복하고 그 베델에서 야곱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 속에서 그동안 야곱의 삶이 얼마나 거짓된 포장에 불과한지를, 포장된 행복에 불과한지를 알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오랜 시간 처음 만나 주시고 그리고 오랜 시간 기다려 주셨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자기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런 야곱이 결정적으로 35장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35장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정말 20년 넘게 기다렸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이제 35장에서 이루게 됩니다. 35장의 내용을 보면 그 후에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던 아내 라헬을 출산하다가 잃게 됩니다. 결국 출산을 통해서 이제 베냐민까지 12지파가 모두 완성이 되고
그 후에 이삭의 죽음까지 이 이야기가 35장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35장의 그 야곱의 인생, 결말을 내는 야곱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야곱의 인생에 일어났던 슬픔과 기쁨의 일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바라보고 결국 우리의 인생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그러면 과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오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응답을 가지고 살면서도 늘 넘어져서 허우적거리고 거리는 절름발이 같은 신앙을 이어가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는 이 말씀을 야곱에게 주면서 그동안 야곱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고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얼마나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큰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야곱의 인생이 보장될 수 없었던 큰 사건이었는데, 첫 번째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20년 전으로 올라가서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는 야곱을 따라서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오는 형을 피해서 혼자 집을 떠나서 루스라는 지역, 지금의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이 그 사기꾼 같은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너의 길을 내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듣고 야곱은 두 가지 서원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서원이 뭐냐면 자기가 누웠던 그 자리 베델이란 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겠다라는 서원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 그러니까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사기꾼 같은 야곱, 속이는 야곱, 평생 나름을 이용하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런 야곱에게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이제 그 뒤에 결말을 알기 때문에 다 알지만,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타향살이 동안 맨몸으로 나갔던 그가 많은 식솔들을 이루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부와 가족을 다 얻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사실은 돈 때문이고 세상의 성공 가치를 쫓아가는 그런 야곱이었어요. 그 야곱의 꿈대로 하나님은 채워주셨습니다. 가족과 재물과 성공을 선물로 주었죠. 근데 그것은 결국 포장된 행복입니다. 좋은 것 같고 잘 풀린 것 같지만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우리는 그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20년 동안 하나님을 불러보지도 않고 예배를 드려보지도 않았고 기도조차 하지 않았던 그가 그런 엉터리 같은 신앙을 가진 야곱이 형이 이제 다시 칼을 들고 400명의 군사와 함께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너무 절박했습니다. 야복 강변에서 밤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답이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난 여기서 끝난다고,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밤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일생일대의 최고의 문제를, 고비를 넘겨주게 됩니다. 해결해 주시죠. 20년이 지나도 증오가 풀리지 않아서 칼을 가지고 오던 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십니다. 그래서 형은 야곱과 화해하게 되죠. 이게 야복 강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 두 사건 모두 야곱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해 주신 그런 사건인데, 만약에 야곱이 그걸 정말 알았다면 하나님을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세우고 예배가 우선이 돼야 하고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절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찾지도 않고 삶에서 그저 그냥 약복강의 그 기도처럼 지금 내 앞에 놓여진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하는, 마치 하나님이 나의 그냥 서포터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냥 필요할 때 내가 내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그럴 때만 필요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찾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절박한 기도가 나의 영혼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들 때문에 하는 기도가 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큰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형과 화해했습니다. 형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갔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렇게 20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던 하나님을 또 형을 만날 때 그 죽음의 위기 때문에 또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형은 야곱을 용서하고 같이 동행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같이 형이 있는 곳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을 먼저 가게 하고 자기는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겠다고, 천천히 뒤를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베델로 향하는 길에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야곱은 20년 전에도 서원을 했는데 그걸 잊어버렸죠. 20년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그러니까 야복강에서 밤새 기도했으니까 이틀이죠. 형과 극적 화해를 하고 그 기회를 주신, 그 기적 같은 일을 이끄신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베델에 가서 예배해야 하는데 예배하지 않고 숫곳에서 뭘 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짓겠다고 하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그리고 짐승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릿간을 짓고, 그리고 땅들을 사서 부동산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이 삶이 방금 하나님이 나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에 가서 예배하길 원하셨고 야곱은 베델로 예배하러 가던 중이었어요. 근데 그 잠깐의 시간에 그 모든 걸 잊어버리고 내 삶의 문제에 또 다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을 체험한 지 이틀 만에 어떻게 이렇게 세상적이고 오직 땅의 복국의 방향으로 인생을 바꿔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하나님을 드러내지도 않는 그런 모습, 이 야곱에게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웠어요. 20년 동안 야곱을 기다렸습니다. 예배할 그곳에 지금 야곱이 오고 있으니까요. 베델이란 곳으로. 그래서 예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또다시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그 긴 세월을 참아왔던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더 이상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먹으신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밖에 없던 딸 디나가 있는데 12아들의 딸이 하나였어요. 디나.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디나가 히비 족속 하몰의 동네 세겜에 들어가서 동네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하몰의 아들이 있는데 그 하몰의 아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를 치기 시작해요. 누가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뭘 배운 거예요? 사기 치는 것만 배운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야곱의 자식들이 복수를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데 어떤 걸 거짓말하냐면 그 사람들에게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제 성폭행을 하고 나서 디나를 이제 그 하몰의 아들이 이제 마음에 둔 거죠. 그래서 찾아와서 뭘 요구해도 좋으니 디나를 우리에게 내 아내로 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그러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다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족속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 할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예식을 가지고 이 야곱의 아들들은 무서운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다 누워 있어요. 엎드려져 있어요. 그때 뭘 해요? 와서 다 죽여버립니다. 남자들을.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의식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들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죽이고 났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있겠죠. 그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야곱은 이제 나도 끝났구나. 우리의 가족도 끝났구나. 왜냐하면 그런 일을 벌였으니까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어떻게 야곱의 가정을 이제 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쳐 들어오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뭐 야곱의 가족이 뭐 얼마나 됩니까? 자식들 뭐 12명에 뭐 많지도 않죠. 그럼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 이 일이 생기고 나서 주변에 있는 민족들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생긴 거예요. 우리 가족이 몰살당하게 생긴 거예요. 내 씨가 이제 하나도 이 땅에 남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를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하죠? 더 좋은 집, 더 넓은 땅, 내 자녀가 더 잘 되는 방법을 찾죠. 거기에 더 몰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면 더 좋은 것을 얻고 싶어서 세상을 숲곳으로 가는 거예요. 야곱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고 너가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펴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베델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예배와 기도를 잃어버렸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려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야곱에게는 계속해서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올라가라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말하지 않아도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 짐을 풀기도 전에, 내가 먹을 죽을 끓이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먼저 예배를 드렸다고 3번이나 나와요. 이삭도 똑같이 아버지처럼 무슨 일이 생겨도 먼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예배를 드려라, 제단을 쌓아라, 기도해라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야곱은 달랐습니다. 오로지 관심이 이 세상이었어요. 내 유익이었습니다. 땅의 것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20년 동안을 기다렸는데,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도 또 다시 숲곳에 가서 자기 인생을 준비합니다. 땅의 것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계속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베델로 가라, 예배해라, 기도해라,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새벽 예배 잘 나오고 주일 예배 잘 나오고 수요 예배 잘 나오고 예배의 삶을 살면 목사는 예배 똑바로 드리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제가 뭐 굳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 잘하면.
영적인 본질, 하나님 앞에 베델에 나와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우선이라고, 그것이 먼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야곱처럼 자꾸 숫곳으로 가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평생 하지 않던 말입니다. 예배하러 가자.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자. 자식들에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야곱이 말합니다. 3절이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게 야곱의 말이에요. 내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제 진짜 가게 됩니다. 20년 동안 예배와 기도가 없던 야곱이, 자기를 죽이러 온 형 앞에서 기도했던 야곱이, 그러나 그때뿐이었던 야곱이 이제 온 가족이 죽음에 내몰리는 상황까지 놓이니까 이제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그때 깨달아요. 아, 내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죽음의 어려운 가운데서 살려주고 또 살려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땅의 것에만 매여있던 야곱이 이 상황까지 몰리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야곱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온 가족이 우상을 버려요. 베델로 가지 못하는 게 뭐예요? 우상 때문이에요. 야곱이 왜 베델로 가지 못했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고, 성공하면 된다고, 그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형과 아버지 외삼촌을 속이고 그렇게 늘 내 성공에만 집중했어요. 부와 명예에만 집중했어요. 땅의 것에만 집중했어요. 자식에게만 집중했어요. 하나님도 그저 그냥 내가 그 필요한 도구였어요. 내 꿈을, 내가 가진 생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하나님이었어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베델로 가지 못하고 숫곳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은 없지만 내가 원하는 그것이 있어야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내가 그걸 성취해야, 내가 그걸 가져야 내가 행복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주님 안에 기뻐하고 주님 안에 평안을 갖는 것, 나는 아무리 주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갖고 싶은 그것을 손에 들어오지 못하면, 손에 쥐지 못하면 나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셔야 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다 가졌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서야 야곱이 깨달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자신도 뭘 버려요? 우상을 버려요. 자꾸 나를 숫곳으로 가게 하는, 나를 세상으로 가게 하는 그 우상을 다 버립니다. 다 내려놓아요. 그리고 뭘 합니까? 옷을 갈아입어요. 성경에 나오는 옷은 자기의 의를 가리킵니다. 자기의 의.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이제 내 생각으로 살던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으로 살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그런 각오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의지로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들을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을 숫곳으로 가게 하는 그 우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생각도 벗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으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 베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베델이다, 그런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 20년 전에 혼자 예배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온 가족이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가 된 것, 거기가 바로 엘 베델이에요. 놀라운 가정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사기꾼으로 살 때는 그 자식들도 사기꾼으로 살았어. 근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사니까 그 자녀들도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사기꾼 아닌 것 같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얼마나 육신적으로 사는 걸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세상에 타협하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어요. 난 하나님 아니면 안 돼. 그걸 위해서 다 모든 걸 끊을 수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나는 다 없어도 하나님 없으면 안 돼.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다 사기꾼인 거예요. 말만 믿음인 거예요. 말만. 그러니 그 자녀들은 그걸 보고 뭘 배웁니까? 아, 하나님은 이렇게 이용하는 거구나 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에요.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에게 엘베델이 돼야 돼요. 우리는 엘베델로 가야 합니다. 베델로 가야 가정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베델이 되지 않으면, 내가 먼저 베델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게 가진 모든 우상과 내가 가진 의를 다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사랑하는 온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던 그 자리, 엘베델입니다. 여러분, 엘베델이 답이에요. 예배와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고 사망의 몸에서 건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하나님이 베델로 와라, 내게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아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는 자가 되십시오. 고집 피우고 자기 의로 살다가 더 큰 고난을 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실 그때에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처럼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이 내 안에 주님의 회복으로 또 내 삶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거짓에 매이고 아버지 하나님, 허망하고 허탄한 것에 매이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숫곳으로 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돌이켜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자,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러 가자,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제는 그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심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평생의 소원이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께 더 나아가는 것임을 반드시 고백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숫곳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